우리가 이제 몇 주 전부터 다윗의 도피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또 다윗의 도피 여정을 살펴보면서 큰 하나의 흐름이 있더라고요.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인을 알지 못했을 때 좀 당황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망간 것이 라마였죠. 라마에 가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 얘기 들은 지 세월은 지났지만은 골리앗을 이겼을 때, 왕이 사위가 되었을 때, 또 장군으로 나가서 전쟁했을 때, 또 승승장구했을 때, 나의 일하는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사울이 이렇게 배척하고 이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되니까 의심이 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늘 침체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믿음과 주신 능력과 믿음으로 일을 해 나가다가 어느 날 정점에 섰을 때, 혹은 그 일이 마무리되었을 때, 혹은 그 일이 의기소침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기소침해질 수가 있어요. 그때 영적인 우울증이 일시적으로 찾아오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을 것이고요. 그래서 다윗이 달려간 것이 라마였죠. 이미 은퇴했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라마에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거장이죠. 믿음의 큰 스승인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가서 투정도했겠지만은 한번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가 맞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무엘가 하루 이틀 지내면서 그 어떤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다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이미 이제 다윗, 사울이 나를 죽이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있으면 사무엘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 영적인 아버지가 되지만은 이미 사울이 변했기 때문에 어떻게 사무엘에게 대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찍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높당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높당은 우리가 알다시피 제단이 있던 곳이에요. 실로 제단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는 새로운 영적인 중심지였죠. 그곳에서 아히멜렉에게 가서 골리앗 칼도 가져오지만은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의 도액이 고발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저의 처지를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만약에 지금 오늘 사울에 의해서 이제 아히멜렉이 오늘 다 불려와서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모든 85명의 제사장들과 가족들, 그 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도륙해 버립니다. 짐승들까지. 그죠? 마치 하나님이 하를 진멸하라는 그 모습과 같이 그 말을 다 도륙해 버리죠. 아마 이런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왕이 명령했는데 다윗 편에 쓴 사람은 어찌 되나 보라는 듯이 어떤 샘플적인 개념으로 다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윗이 그 아히멜렉에 가서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는 그 모습들, 오늘도 계속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보게 될 것인데요. 물어보면서 어쩌면 아히멜렉이 알았을 수도 있어요. 아히멜렉이 사위라 생각했는데, 왕의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정말 위대한 장군이라 생각했는데 왕이 될 사람이었나? 이걸 확인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전혀 없어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 내가 답을 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여러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윗이 이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도 보고 골리앗의 칼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대로 골리앗의 칼을 가져온 것은 뭡니까? 이곳에서 힘드는구나. 유다까지 힘드는구나. 그래서 내가 아기스에게 블레셋으로 이제 망명하기 위해서
그 망명하려면 뭔가 여러분 나 또 뭐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골리앗의 영웅이었던 블레셋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의 칼을 가져가면 인정받을 수도 있고 내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니까 그런 어떤 좀 닉네임도 붙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어서 그걸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어요. 그리고 진짜 블레셋에 가서 아기스에게 투항을 합니다. 아기스는 좋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유명한 장군, 싸움 잘하는 장군이 적으로 있는 것보다 내 편이 되고 내 부하가 된다는 게 너무 좋았겠죠. 문제는 그 아기스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왕이시여. 이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웅을 죽인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임금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런 과정을 볼 때 다윗이 귀담아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음성들을 확인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서 모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다루지는 않았지만은 미친 체 하면서 쇼를 하면서 겨우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둘람불로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블레셋 가져가서 우리가 말로 죽을 뻔한 거예요. 우리말 좀 쉽게 해서 식겁한 거죠. 그죠? 이게 아니구나. 식겁하고 나서 아둘람불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도망자가 아니라 어떤 사역이 붙습니까? 지도자로서의 수업이 시작됐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는 온 나라에 소문이 나고 이제는 당연히 다윗의 가족들도 위험해요. 그래서 부모님과 모든 형님들이 다 같이 모여드는 거죠. 근데 가족들만 모여든 것이 아니라 이 정책적인 소외된 사람, 혹은 정권에 소외된 사람, 혹은 정말 억울했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같이 모이다 한 400명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지 이게 아니라 나에게 온 400명을 이제 그들일 뿐만 아니라 책임져 줘야 되는 지도자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이제는 왕의 수업을 시작한 다윗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그랬을 때 그가 왕으로서의 어떤 준비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된 것이 아니라 바로 모압으로 갔습니다. 가서 부모님을 위탁하거든요. 놀랍게도 모압 왕이 다윗을 환영해 줍니다. 여러분 왜 그러신지 아시겠습니까? 뜬금없이 모압으로 갔는데 부모님을 모압 땅에 모셔놔요. 그죠? 그리고 그곳에 있다가 하나님이 야 빨리 돌아가 해서 돌아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모압 땅에 갔는데 다윗은 확신했던 거죠. 내가 부모님 모시고 모압 땅에 가면 나를 반겨주고 융성한 대접을 해주고 내 부탁을 들어줄 거라는 확신. 모압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외가죠. 친정이에요. 친정. 왜냐? 다윗의 아버지, 그죠? 다윗 아버지 이새의 그러니까 할머니예요. 왜 할머니가 모아서 룻이에요. 룻. 이제 감이 오십니까? 룻의 고향이란 말이죠. 그렇게 정조죠. 정 외할머니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가까운 그리고 친족이란 말이죠. 여러분도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본대보다는 친정이 아이들에게는 외가가 늘 가까워요. 어머니 쪽에 여기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간 거예요. 그렇게는 당연히 다윗을 기대하고 진짜 환대를 해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가서 아이를 놓고 이세를 놓고 그 아이가 지금 이스라엘 용이 됐단 말이죠. 모압 땅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문이 났겠죠. 그죠? 야, 룻이 가가지고 룻의 무슨 일이 돼서 여러분 이것은 거의 전설로 내려오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모압 왕도 그 여사를 알고 있는데 그 당사자가 와서 진짜 이세가 가져온 거예요. 그럼 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대하고 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가 다윗을 발견한 게 뭐냐면 다윗의 삶에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홍해 갈라지고 기도하면 물이 갈라져서 바에서 물이 나고 이런 기적들은 없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현실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영성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이적과 기적들이 없는 사람이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오늘 새벽에 정리하면서 다윗은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제가 메모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수준 낮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철저하게 말씀 듣고 실행하고 말씀 물어보고 실행하는 우리가 큐티적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지금 우리가 좀 완성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면 다윗이 바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 거기에 뭐로 있었어요? 좋은 거죠, 그죠? 왜냐하면 환대해 주죠. 내가 400명 그대로 가족도 있고 부모님도 있는데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긴장을 풀고 여기 있어야 되겠다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가서 보내잖아요. 가서 보내서 돌아가요. 나는 여기 있고 싶은데 정주 할머니 고향이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 유다 땅이라는 거죠. 니는 사오도 유다 땅, 죽어도 유다 땅. 왜? 너는 유다의 왕이니까 돌아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헤레 수풀로 돌아옵니다. 헤레 수풀로 돌아왔을 때 오늘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지금 도망하는 도피처 과정들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헤레 수풀에 왔는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면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바등바등 칼을 베고 갈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숨겨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들키면 몰살당하는 그런 환경인데도 말씀을 듣고 다윗은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은 내가 저 길을 가면 죽어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재어보죠.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재어봐요. 이건 안 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안 돼.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튕겨봐요. 그죠? 그래서 그 길을 못 가는 거죠. 하나님 일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뻘이 덜고도 못 가요. 왜? 계산하고 있잖아요. 계산. 다윗은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것을 하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는 몸소 행군을 나왔어요. 누가요? 사울이 나왔어요.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단창을 들고 에셀랍 아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 모습도 재미있어요. 지금 사울이 여러분 싸워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외적이잖아요. 그죠? 블레셋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 싸워야 될 지금 단창을 들고 지금 다윗을 잡으러 온 거예요. 기브아 땅에 돌아와 있는 거죠.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창이 제일 재미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자기가 이거 좀 미친 체 하면서 다윗에게 던졌던 그 단창이에요. 그죠? 근데 단창이 희한하게 세 번 다 피했거든, 다윗이. 이게 하나님 언이라는 게 이거예요. 사울 손에 언제나 단창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단창을 사용하고 던지는 데 있어서는 일각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기 무기는 다윗에게 물맷돌이었다면 사울에게는 단창이었어요. 그렇게 거꾸로 우리가 역으로 보면 그때 다윗이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하나님 언어였죠. 그죠? 던지면 맞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지금 전에 제가 화를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화를 쏘는데 그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확하게 맞는다. 어릴 때 그랬어요. 로맨이 그런 걸 영화를 보고 만화를 보고 소설을 보면서 저게 그럴까? 그렇지만 머리 위에 사과를 어떻게 맞추냐고. 지금은 우리 모두 믿잖아요. 그죠? 우리 뭡니까? 이거 양궁 시합 등에서 진짜 무조건 확신하잖아요. 저는 무조건 가능한 거야. 여러분, 다윗에게 물맷돌이었다면 사울에게 단창이었어요. 그 단창을 지금 끼고 있는 거죠. 그죠? 내가 누굴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요. 여러분, 세 번째로 실패했으면 이제 포기해야 되는데, 끝까지 내 주특기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있는 거예요. 여기 7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들이 천부장 백부장을 상기했느냐. 여기 육지 잠깐 봐야 되겠네요.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한테 나타났다면 들으니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사울의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단창을 들고 에셀 안에 있는데 신하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 실제로 보면 이 신하들이 어느 출신이에요? 베냐민 출신,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왕이 됐는데 내 사람들을 데리고 정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이가 아니다. 우리가 남이가. 야, 너희들 정신 차려라. 어째 나는 지금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너희 중에 한 명도 나한테 고별하는 자가 없느냐? 내 아들이 다윗과 작당에서 도망치게 해줄 때도 너희들 분명히 알았을 텐데 한 명도 내게 얘기하지 않았잖아. 너희들 정신 차려. 너희들에게 기업을 주고 포도원을 주는 게 누구니? 내가 줬잖아. 너희들의 자식들이 천부장이 되고 백부장이 되는 거 누가 하니? 내가 줬잖아. 너희들이 내 측근이고 우리 가족이고 우리 고향 사람들이니까 내가 해준 거잖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나를 변경하면서 너무 우리 고향 사람만 편중했다는 거죠. 편중.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뭡니까? 지금 내 개인적인 부담스러운 다윗을 죽이러 이 신하도 데리고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이 신하도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데리고 다니는 것은 내 고향 사람들이라서 데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 공부했다. 아무도 다윗의 권한을 나에게 알리지 않는구나. 사무엘상 15장 34절을 보면 기브아는 사울의 집이라고 해요. 사울의 집, 고향이란 말이죠. 그렇죠? 고향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 표현, 우리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남 아이다이가 너가 내를 도와줘야지 내가 너희들에게 배려해주고 보상을 해주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때 이제 오늘 이제 이 주인공이라기는 좀 부끄러운 사람이죠.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고변을 합니다. 내가 예배드리러 높다에 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봤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께 물어주고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도이다.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도액이 누구냐면 사울의 목자장입니다. 에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인데 양들 이 짐승들 책임져 목자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서열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사울의 신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독일의 사람이 보편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나라의 여비리 같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지혜로운 그런 사람 수준의 사람으로 보셔야 돼요. 굉장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나서서 찬설을 잡은 거죠.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내가 딱 고백하는 거죠. 내가 전에 높대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딱 고백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고백할 때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고백을 할 것인가, 내가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도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죠? 사울이 상자 민유에서 부릅니다. 아히멜렉과 높적인 모든 제사를 다 불러라. 다 불렀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희들 내 대적 다윗을 왜 도망가게 하고 먹을 것을 주고 예배를 들어줬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아히멜렉이 14절에 변명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아히멜렉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신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왕이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제작도 되고 왕실을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정확한 표현이 맞아요. 여러분 아히멜렉이 잘못한 게 없어요. 다윗이 왔을 때 불쌍해서 음식을 줬잖아요. 그죠? 내가 칼이 없다니까 왕이 특명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칼을 준 거죠. 여러분 다윗이 누굴지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당신의 부하들 중에서 가장 충실한 신하가 아닙니까?
당신의 사위가 아닙니까? 당신의 호위대장 아닙니까? 바로 당신의 왕실의 존귀한 자가 다윗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여기에 티가 있더라고요. 다윗이 가서 지난번에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이것이 그냥 도망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것이 아니라 뭡니까? 다윗은 평소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장면이 바뀌는 거죠. 이 키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전체 내용 우리가 다시 다잡을 수 있어요. 다윗은 누구인가?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도액은 어떤 사람? 구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처음이 아니다. 늘 그랬다는데 방점을 찍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평소에 큰일이 아니라 여러분 금방 지집사님 기도했는데 우리 올크스 축제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평범한 일상 주일에 내 올크스를 데려오는 일들이 일어났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일일이 한 번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하나님께 와서 물어보는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럼 어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 올크스들 사랑하는 이웃들 가족들을 모시고 왔는데 그것을 매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골고루 지금 우리가 3분의 1이 하셨거든요. 8분이 하셨는데 3분의 1씩 돌아가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자리는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도 있었어요. 근데 데비드는 사람이 사울인데요. 사울은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있을까 하는 거죠. 오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제 다 불러요. 아히멜렉과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제사장 에봇을 입은 사람 80을 다 죽여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 여기 있는 부하들은요 죽이지 않죠. 못 죽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인데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자기 집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준 사람인데 이 사람 죽이면 혹시 저주가 올 것이 손대지 못하죠. 무섭고 떨리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지금 왕정 정치가 됐지만 원래 신정 정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변인이에요. 하나님 대변 어쩌 죽여서 못하죠. 다 몸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근데 누가 칼을 듭니까? 도액이 칼을 들죠. 왜? 지금 이방인이니까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추종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관심 없어. 자기는 출세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사울은 아멜렉 진비라고 했어요. 그죠? 그때 사무엘이 우리가 유가 무슨 있었는지 늦게 왔어요. 일주일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자기가 그냥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싶어서 예배 드리고 전쟁에 나갔잖아요. 그죠? 예배 딱 끝마치니까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그 장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지나가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제기해도 됩니까? 다윗은 지금 도망자여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장군으로 전쟁에 나갈 때도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골리앗을 잡으러 뛰어 들어가면서도 얘기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간다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더 정확하게 모든 사건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 뜻을 물어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게 달라요. 사울은 그게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다 죽여버렸어요. 이제 물어볼 재산도 없어요. 왜요? 이 마지막 남은 아비멜렉 도망가서 누구에게 갑니까? 다윗에게 갔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제사장 한 명이 건져졌어요. 근데 사울에게는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다 죽여버렸어요. 나중에 공부해지니까 어딜 간지 아세요? 하나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죽여버렸어요. 누구한테 갑니까? 무당한테. 사울이 진짜 믿음 없어서 무당한테 한 게 아니고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오늘 다 죽여버렸어요. 없어요.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사람이 대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었는데 환경과 여건이 안 돼요. 오늘 희한하게도 사울이 모든 제사를 다 죽이는 바람에 그중에 한 명 아비멜렉이 도망가서 아비아달입니까? 아비아달이 도망가서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가서 아비아달은 다윗의 마지막까지, 그죠? 다윗 죽고 솔로몬이 세워질 때는 이제 솔로몬 편에 안 섰다가 죽임 당하지 않아요. 이제 낙향을 하게 되는데 솔로몬 죽이지 않죠. 그렇게 끝까지 다윗편에 서는 사람이 이 아비아달이 되는데요. 이 아비아달 하나님이 이런 죽임 가운데서도 구원해서 다윗에게 보내줬어요. 그리고 사울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 그죠? 이게 여러분 다윗과 비교되는 사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그냥 줄 잘 서서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본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재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죽이는 사람이죠. 저는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은 거죠. 몇 가지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윗의 도피 여정을 살펴보면 다윗은 이번에 도망가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늘 평소에도 하나님 인도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사울은 내 사명을 내려놓고 개인적인 복수심에 번지수가 틀리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명에 모두 상관없이 나는 내 밥벌이에 바쁘고 돈 벌어 먹고 살기에 바빠서 일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사명이 분명히 전도 잘하라고 전도의 사명을 주셨는데도 나는 전혀 관심 없이 내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액은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냥 나를 명령하는 주인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빨리 그 일을 해서 출세하겠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혹시 저와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도액은 없을까 하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놀라운 하나님 축복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렇게 85명이 다 죽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 아비아달을 다윗에게 보내주시잖아요. 왜? 아비아달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전하기 위해서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